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기쁨으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서, 만화 영화 중에서 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아마 이제 이렇게 보여주면 오늘은 또 영상이 나오겠네. 여러분, 모든 예상은 깨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상 오늘 안 나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칼입니다. 근데 부인한테 늘 했던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랑 여행을 꼭 가고 싶어.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아내가 남편한테 우리 여행 가야지 했더니 아직 아니야, 좀 나중에. 그 다음 해에도 또 여행을 가자 그랬더니 지금 직장이 왔다 갔다 해 하면서 또 나중에, 계속 나중에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영화의 핵심은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나중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이 업이라는 영화입니다. 저희는 도전하라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도전하라가 무엇이냐면 미루는 습관을 도전하라. 이게 오늘 말씀의 전체 시리즈의 주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왜 자꾸 미룰까요? 숙제하라 그러면 다음에요. 뭐 하라 그러면 다음에요. 뭐 하자 그러면 다음에요. 이런 우리는 다음이란 단어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좀 더 여유가 생기면 할게요. 좀 더 정리가 되면 할게요. 지금 마음이 안 따라줘요. 여러분, 그 마음은 계속 안 따라올걸요. 그래서 안 따라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시작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궁극적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믿음이라는 게 완벽한 때가 있을 때 그때 하는 게 믿음인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은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충분히 준비된 다음에만 우리가 순종하길 원할까? 그리고 세 번째는, 미움의 끝은 뭘까? 자꾸 다음에요 이러면 그 미움의 끝은, 결말은 뭘까? 그런데 본문 11절, 전도서 11절은요 우리를 향하여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씨를 뿌려라,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요, 본문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건데요, 이 전도서 말씀을 읽기 전에, 11장 4절을 읽기 전에 상황을 좀 봐야 돼요.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건 농사 짓는 겁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농부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냐면, 농사가 씨를 뿌리러 나가야 돼요. 지금 뿌리러 나가야 되는데 자꾸만 안 나가요. 씨를 뿌리러 안 나가요. 자꾸 미뤄요. 다음에 하면서 뭘 하고 있냐면, 4절을 한번 볼까요? 이 농부가 뭘 하고 있는지를요.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지금 이 농부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세게 부냐 적게 부냐, 바람이 너무 세면 씨를 뿌리면 전부 날아가 버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농사법은요 뿌리는 겁니다. 이렇게 흙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세게 불면요 이게 심어지지가 않는 상황에 처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만 살펴보고 있고, 그리고 구름이라는 말은 비가 오나 안 오나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보는 건 괜찮죠. 근데 여기 이 말씀은 끊임없이 계산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망설이고 끊임없이 계산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미루고만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의 내용은 환경 때문에 미루고, 상황 때문에 미루고, 자신의 마음이 안 따라와서 미루고, 이런 미움의 현상이 4절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해요. 자꾸 이렇게 미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자꾸 미루느냐,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면요, 첫째는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뭐가 두렵냐 했더니, 실패하면 어쩌지, 실수하면 어쩌지 하면서 미뤄요. 두 번째는 완벽함을 원해요. 조건이 다 갖춰주면 그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 집에 문제가 해결되고, 내 몸이 완전히 나아버리고, 그리고 상황이 좋아지고, 그렇게 완전한 준비가 될 때까지 또 뭐냐면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잘 쓰는 표현이 뭐냐면, 가정에 누가 아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다 나으면, 첫 번째. 아니면 이분이 하늘나라 가시면 그때부터 할게요. 이런 식의 얘기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완전한 기회를 노리는 거죠. 세 번째는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결과가 막연하니까 미래에 대해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한 겁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책임이 부담이 돼서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만 해피코스 스텝 다음에 할게요. 왜요? 한 번 시작되면 끝까지 해야 되니까.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정말로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준비가 다 됐을 때만 움직이실까요? 우리가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 믿음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은, 여러분, 엄마가 없는데 저렇게 즐거울 수 있을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속으로는 안 괜찮다는 얘기죠. 괜찮아요.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구원을 주는 믿음이 있고 하나는 생활의 믿음이 있어요. 구원의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로마서 10장 10절에 이걸 구원의 믿음이라 그러는데 비유로 설명하면요, 입학식 같은 거죠. 입학식은 한 번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입학식 이후에 학교 가는 건요, 매일 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몸이 안 좋아도 때로는 가지고, 그리고 숙제를 안 해도 가요, 안 가요? 갔구나요. 가고, 그리고 여러분, 기분이 안 좋아도 엄마한테 야단을 맞아도 어떻게 가요? 어떻게 해요? 가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매일매일 등교하는 게 지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생활의 믿음, 움직이는 믿음, 행함의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전거 타기가 있는데요, 자전거를 탈 때 여러분, 머리로 자전거 탑니까? 아니죠. 기분으로 타는 거 아니죠. 자전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페달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은 동사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믿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은 뭐와 같냐면 진열된 구두가 아니라 믿음은 내가 실제로 신발을 신고 움직이는 여행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은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믿음은 감정이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믿음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행동이다. 뭐에 대한 행동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고집스럽게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러면 믿음의 행동을 못하냐는 겁니까? 성경에 보면요, 대부분 성도들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머리로 믿으라고 하지 않고 느낌으로 믿으라 하지 않고 뭘로 하라 그러냐면 행동으로 믿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머리로, 저기 나옵니다. 머리로만 믿으려고 합니다. 이게 맞는지 확실해야, 이해돼야 뭐 합니까? 움직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셀무스라는 철학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해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믿어야 한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하면, 믿음으로 움직이면, 믿음으로 걸어가면 여러분, 주님이 설명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설명서 안 줘요. 둘째는 여러분, 우리가 뭘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느낌으로 믿으라고 그래요. 느낌. 야, 오늘 기분 되게 좋아서 하나님을 믿어진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요, 날씨와 같아서, 저 안에 있나? 믿음은 움직임입니다. 엉덩이가 아니고. 그렇지. 있던 사람들이 안 보이면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만한 친구가. 여러분, 나는 오늘 느낌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이에요. 오늘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느낌과 감정은 날씨 같습니다. 어떤 날은 날씨가 좋고 어떤 날은 날씨가 안 좋고,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느낌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뭐냐면 부담이 너무 많아서 못 믿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시간 여유도 없고 건강 여유도 없고 다 여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요단강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머리로 믿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느낌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요단강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로 믿었냐면 행함으로 믿은 겁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벽에 걸린 지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뭐예요? 실제로 움직이는 여행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가끔 그럽니다. 이 지금 요단강 앞에 어떻게 걸어가요? 발걸음을 어떻게 움직여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여러분 행함으로 나아가면 그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단강 가운데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요단강을 지나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함께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설명을 잘한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요, 야고보서에 보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행동이 따라와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정에 대해서 온전히, 그 믿음에 대해서 온전하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근데 2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실상 해석상에 들어가 보면요, 저 믿음이 아브라함이에요. 왜냐하면 23절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믿음이, 시작.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이걸요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내용입니다. 누구의 믿음인지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행동이 따랐고 그 행동으로 믿음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함의 믿음이 있어야, 행동의 믿음이 있어야, 움직이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진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럼 여러분, 이게 머리로 믿어질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으로는요, 감정으로는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말이 어떻게 감정적으로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내용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그래도 뭐 합니까? 행동으로 믿고 있습니다. 왜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설명서를 안 줘요. 무슨 설명서요? 왜 하나님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까? 그 설명서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하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은요, 설명서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우리의 길이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뭡니까? 설명서가 이해가 됩니다. 왜 그랬는지. 안 웃겨요. 여러분, 그래갖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믿는 게 아니라 뭐로 믿었어요? 행동으로 믿었어요. 그게 왜 가능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로마서에 보면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대요. 내 아들이 설령 죽는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간 거예요. 이게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가끔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요단강 앞에 우리를 데려다 놓고 왜 요단강 앞에 왔는지 설명 안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여리고 성 앞에 데려갑니다. 근데 그 앞에서 설명서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를 해요. 그리고 뭐합니까? 건너가래요. 길이 없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뭘 얘기하냐면 머리로 믿지 말고 감정으로 믿지 말고 뭘 믿으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야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이해가 되는 설명서가 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럽니다. 설명서를 다 읽고 납득한 후에 나아가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설명서를 읽고 납득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변함없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방월성 목사님이 이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근데 그 야고보서 책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요, 불완전한 믿음이요. 참된 믿음은 지식과 감정을 넘어서는 의적 결단과 행동으로 나타난다.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요, 늘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하루하루 한 걸음씩 나가고, 그래도 씨를 뿌리는 자는요, 그러는 자는 하나님께서 왜 씨를 뿌리는지까지 이해까지 시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방월성 목사님 말고 루이스 벌코프의 얘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믿음이 뭔지를요. 참된 믿음은, 시작. 참된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를 넘어 의지적 결단을 포함한다. 머리로 믿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감정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행함으로 믿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행함으로 믿을 때 하나님은 감탄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서 이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머리로 믿을 수 있고 마음 감정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이 노래 찬송 진짜 잘 만들어졌습니다.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라.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동사입니다. 믿음은 움직임입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악보가 아닙니다. 믿음은 뭡니까? 울려 퍼지는 음악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책장에 꽂힌 책이 아니고 직접 삶을 써내려가는 글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그런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자, 4절 말씀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풍세를 살피기만 하고 구름만 살피기만 하면서 미루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요. 내 컨디션이 따라주지 않아요. 그리고 내 머리로는 지금 상황에서 씨를 뿌린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 기분과 상태로서 도저히 씨를 뿌릴 수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설명서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해시키려고도 아직 하고 있지 않아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오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5절 볼까요? 여러분 고개 이렇게 많이 숙이면 잠밖에 안 옵니다. 읽어도 될까요? 시작. 바람이 어떤 길로 가는지 아이가 어머니 태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4절에 대해서 말하기를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염려하니까 그리고 지금 머리로는 계산으로는 씨를 뿌릴 상황이 아니고 마음의 상태로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환경으로는 그런 상태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씨를 뿌려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래요.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11장 5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신비스럽게 일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바람이 어느 길로 가는지 바람은 분명히 안 보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면 뭐예요? 몰라도 뼈는 자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하실 거란 얘기예요. 예측할 수 없는 일, 감탄스러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란 얘기예요. 씨를 뿌리면. 그리고 만사를 뭐하는 분이에요?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반드시 일을 시작하시면 끈을 맺을 수 있는 분이시다. 그걸 알려준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4절 한번 봅시다. 가끔 아이들한테 그럽니다. 야, 공부해야지, 다음에 할게요. 왜 오늘 그런 컨디션 아닙니다. 또 뭐 여러분들 보고 뭐 좀 하자 그러면 아유 내가 머리로는 안 믿어져요. 또 뭐 좀 하자 그러면 그럴 기분 아니에요. 뭐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동사다. 믿음은 움직임이다. 믿음은 행동이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발이다. 예. 그렇게 믿음은 입이 아니라 뭡니까? 손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당장 이렇게 해야 될 설명서는 없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설명서라는 거죠. 내가 만사를 이끌어 줄 수 있고 내가 만사를 이끌어 줄 수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여 아주 네가 예상하지도 못하는 감탄이 나올 수 있는 열매를 준비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이게 뿌리는 자에게. 그러면서 뭐합니까? 6절에 그래도 뿌리래요. 볼래요? 6절 볼래요? 6절 볼까요? 아침에 뭐 하래요?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란 말은 저녁은 피곤한 때입니다. 안 피곤합니까? 피곤합니다. 그러면 저녁에도 뭐 하지 말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자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리라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에요. 믿음의 행동을 놓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왜요? 이것이 잘 들는지 저것이 잘 들는지 아니면 두 개 다 잘 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당시에 농부들이요 농사를 지을 때
신발을 신는데요, 뭐 샌들 같은 걸 신겠죠. 우리도 샌들 신으니까요. 지금은 농사 지을 때 거의 장화를 많이 신거나 뭐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맞나요? 맞대요. 맞나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지난 월요일 어떤 목사님하고 밥을 먹었는데 저보고 자꾸 얘기하는, 맞나 알아요? 맞나 알아요? 맞나 알아요? 그럼 뭐예요? 그랬더니 만화 얘기하더라고요. 만화. 포항 사람입니다. 아주 쌍벽을 이루어요. 그래서 저기 배노인 있잖아요. 배노인 목사님하고 만나 목사님하고 둘이 앉아서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더 서울 말씨라고. 나 미치겠더라고요, 이거 보는데. 도토리 키재기야. 아이고.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요, 신발이 샌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샌들만 신어도 어떨 때 돌이 들어갑니다. 여기 발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발이, 샌들 안에 발에 돌이 들어가고, 이게 농사를 지으러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이게 돌멩이가 들어가고 발에서 피도 나고요, 발이 물집도 잡히고요, 발이 굉장히 아파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래요. 이런 상태인데도 뭐 하래요? 손을 놓지 말래요.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요, 인생에 이 돌 한 가지씩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병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게 자녀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병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이 있는데도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리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씨를 뿌리래요. 왜요? 나를 그런 힘이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다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밭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밭. 여러분, 각자가 지금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씨를 뿌려야 한다. 씨를 뿌린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다. 그리고 믿음은 동사이다.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이해돼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돌이 내 다리 속에 있어도 씨를 뿌려야 한다. 믿음은 행동이다. 설명서를 주지 않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래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예측할 수 없지만 감탄한 열매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지금의 이 씨를 뿌리기 전에 모든 머리와 마음의 고통들을 한꺼번에 날릴 수 있는 하나님,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밭은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밭은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직장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학교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있는 자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골방이고 어떤 사람은 병실이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내가 지금 오해받고 있는 그 자리도 지금 내가 뿌려야 될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야, 지금 그 자리는 내가 원한 자리도 아니야. 지금 그 자리는 내가 싫어하는 자리야 하면서 넋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있는 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앞에,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는 것이 아무 이유 없이 데려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강 앞이든 여리고 앞이든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6장 9절 한번 볼까요? 사람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이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요단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학교 생활이 여리고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이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이 상황은 벗어나야 될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이유 없이 보낸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그 자리는 하나님이 인도한 자리입니다. 지금의 그 학교, 지금의 그 교회, 지금의 그 가정, 그리고 심지어 오해받는 자리까지도요. 이유 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얘기합니다.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닌데 내가 왜 결혼해서 여기 있지? 내가 무슨 셀리든 무슨 영화를 본다고 성경교회 하면서 넋두리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단강 앞에서 이렇게 불평하고 넋두리만 하고 있으면요, 요단강이 안 열립니다. 언제 열렸습니까? 요단강은요, 머리로 믿은 게 아니라 감정으로 믿은 게 아니었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집스럽게 한 발짝을 움직일 때 열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 상태가 좋았겠습니까? 지쳤겠죠.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이 한 발짝도 움직이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부담스럽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함께 할 거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 속에서 아무 일도 우연하게 일어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앞에 들어가 요단강이라는 그 앞에 갔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기네 나라에도 좋은 강 많은데. 예? 예를 들어 엘리사 담임 목사님이 나아만 장군에게 여기 있으라.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로 하거나 마음으로 하거나 컨디션, 몸 상태 아픈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상황에서 뭐 내가 여기 있습니까?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아만은 뭐합니까? 그 자리 역시도 우연한 자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학생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가 지금 그 학교 갔는 게 내가 있을 학교가 아니다. 계속 넋두리만 해보세요.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학교에서도 일하실 거라고 믿고 열심히 씨를 뿌려야죠.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래야 열리죠.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될 밭은 지금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넋두리 한다고, 불평한다고, 원망한다고 여러분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요단강 안 열렸습니다. 여리고성 안 무너집니다. 돌면서 몸은 움직이는데 입은 또 불평이에요. 몸은 셀리도 하고 있어요. 몸은 전도하고 있어요. 입에서 계속 불평하고 있어요.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나는 이 직장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우연 아닙니다. 거기서 열심히 해야 열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셀리더고 지금 여러분이 교사고 학생이면 그 자리에서 잘 하셔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씨앗을 뿌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슨 씨앗을 뿌려야 될까요? 여러분 본문에서 답이 나오죠. 아무거나 막 뿌려야 됩니까? 전도서 오늘 11장 내용이었잖아요. 그럼 11장 1절을 보자고요. 1절에 보면 뿌려야 될 씨앗이 뭔지 나와요. 읽어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2절 3절 4절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내 떡을 물에 던지라는 말은 당시의 속담입니다. 구제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구제를 할 때 돌아올 걸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뭘까요? 조건 없이 하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그럼 뭐 하라는 거야? 씨앗을 뿌리는데 어떤 씨앗을 뿌리라는 말입니까? 은혜의 씨앗을 뿌리라는 뜻입니다. 조건을 가리지 말고 씨앗 뿌리래요. 그랬더니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절대 찾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감탄의 열매로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뿌려야 될 은혜의 씨앗이 뭘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교하고 구제하는 거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뿌리는 거예요. 지금 선교할 상황이 아닌데요. 지금 선교 헌금할 상황이 아닌데요. 지금 구제할 상황이 아닌데요. 이러면 여러분 여리고가 안 열립니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아니 심은 게 없는데 어떻게 거둡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물을 주었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끔 예를 들어 정재한 형제가 와서 그럽니다. 저 이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안 하니 했더니 손가락에 피가 자꾸 납니다. 아이고, 발가락. 그럼에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지만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뭐라 그럽니까?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받는다 그랬어요. 내가 뿌림으로 받을 하나님이실 감탄의 열매는 못 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한번 그렇게 후회해보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게요. 그 다음에 뭡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다음 뭡니까? 섬김과 나눔, 격려의 문자. 이거 은혜의 씨앗들입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감사, 미소. 어제 우리 해피코스 때 제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진짜 인류는 힘들 때 웃는 거다. 좀 이렇게 감동도 좀 해주시고 그런데 작은 친절.
가끔 그럽니다. 그럼 언제 뿌릴 겁니까? 자, 그럼 우리가 딱 나왔습니다. 1절, 2절, 3절 미루지 말자고. 그러면 믿음은 행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설명서를 보고 우리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자리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 다니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유, 그냥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않습니까? 가면 또 그것도 우연이 아니겠죠. 근데 가 보십시오. 여기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간 거 아닙니까? 다시 뭐가 와야 됩니까? 믿음의 시험이 거기서 또 일어나야 합니다. 옮기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요. 여기서 못하면 다른 데서 똑같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언제 씨앗을 뿌려야 될까요? 준비된 다음에요? 그러면 돌이 안 생기면요, 씨를 뿌릴 때는 늘 돌이 와요. 그러면 목사님, 농사 지을 때 돌이 안 생기게 해요. 아이고, 돌 계속 와요. 내가 2부 때 그 얘기했어요. 김태술 집사님 봐라, 김순녀 집사님, 권사님 봐라. 저렇게 아픈데도 뭡니까? 은혜의 씨앗을 뿌리잖아요. 예배 나오잖아요. 병이 다 나면요, 어느 세월에. 우리 여기 이선희 집사님도 앉아 계시잖아요. 나 같으면 난 저 상태면 교사 안 합니다. 안 하니까 목사 시켜놓은 거 아닙니까? 각 잡아놓고. 이들도 진짜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럼 언제 뿌려야 됩니까? 내일이요? 모레요? 돈 없을 때요? 머리로 밀어질 때요? 감정적으로 믿어질 때요? 요단강이라는 그 상황이 없으실 때요? 못합니다. 신대원에 가서 장학금을 주는데 목사님 한 분이 앞에 나와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금은 무슨 금입니까? 소금, 한금, 지금.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장학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도 안 웃는 분들 참 고생스럽습니다. 예?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요단강 앞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예? 요단강 앞에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말에 의해서 미래가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머리로 믿어지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믿어지지 않아요. 환경도 돼 있지 않아요. 아들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움직인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신호를 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신호를 주냐면요, 마음에 자꾸만 하라는 마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씨를 뿌릴 때입니다. 또 어떨 때는 누군가 도움을 요청해요. 정주리 청년 뭐 좀 해주세요. 어떤 셀리더가 또 목사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라는 그런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오직 예수님이 하도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의 비유가 나와요. 한 아들이 야 이거 좀 해라 그랬더니 얘가 예 하고 안 합니다. 이거 나옵니다. 그런데 또 하나들은 뭐라는 겁니까? 아니요 하는데 해요. 누구를 칭찬합니까? 행동한 사람을 칭찬했습니다. 지금 왜 우리는 지금 실천하는 믿음을 결단하지 못할까요? 자꾸 머리로 믿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납득돼야 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밤새도록 허탕쳤습니다. 이 사람은 어부입니다. 경험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머리로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믿었어요?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은 움직임입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설명서도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나아만도 얘기했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났는데 엘리사가 하는 말이 네 병 낫고 싶냐? 낫고 싶습니다. 그러면 요단강에 7번 그 물에 퐁당퐁당 대라. 여러분 이게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감정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지금 몸은 너무 아픈데요. 엘리사가 지금 그렇게 얘기했다는 말은 권준호 목사가 여기에 재한 씨한테 하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소망인데 몸무게 60kg 될 때까지는 말도 꺼내지 마십시오. 어느 세월에 1kg 빼기도 힘든데. 참 밝다. 아주 이뻐. 못합니다.
근데 나아만은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 앞에 가서 그 자리도 여러분 어떨 때 목사님을 통해서 어느 사역을 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연이 아닙니다. 거기서 고민하지요. 설명서도 없고 계산도 없습니다. 근데 엘리사의 말을 듣고 7번 들어가지 않습니까? 믿음은 행함입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감정적으로 믿으려고 그럽니다. 오늘 예배 드릴 기분은 아닌데요. 그럼 언제든 그 기분이 옵니까? 감정은 날씨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칠 때 감정적으로 되게 힘들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는 그 고백까지 합니다. 감정적으로 믿고 나아가면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감정으로 나간 게 아니고 머리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붙드는 사명으로 나갑니다. 행함입니다. 예. 어떤 분은 말합니다. 부담이 너무 커서요. 조금 여유가 생기면, 상황이 정리가 되면 그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유는 평생 오지 않습니다. 상황 속에 여유를 내야죠. 믿음의 끝이 뭔지 아십니까? 후회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잃어버린 기회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 하죠. 순종할 걸, 순종할 걸. 이미 늦는 것이죠. 가끔 이제 순종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알러지 반응을 보인다는 걸 제가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세상의 믿음, 행함이라는 건 사실 순종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순종이라는 단어 안 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기자 말을 싫어해서 그래요. 그래서 칵 빼버렸습니다. 근데 사실 순종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거 해줄래요? 물을 때 번거롭거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즐겁지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 사람의 부모님이 조심스럽게 부탁합니다. 근데 시간과 수고 들지만 기쁘게 합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하나님의 사람의 요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의 리더들에 대해서 하는 그 모든 동역은 여러분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존 비비어가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를 향한 우리의 행동과 말과 심지어 생각까지도 지도자를 보내신 분에 대한 우리의 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역시 씨를 뿌릴 때마다 하나님이 감탄의 열매로 응답하시는 은혜를 여러 번 경험합니다. 제가 이제 노회장 사역을 감당하니까요, 이게 목회와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너무 이 일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부담이 되고 어떨 때는 망설여져요. 그래서 내가 이 일까지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많아요. 그때 여러분, 이걸 감당한다는 것은 은혜의 씨앗을 뿌리는 거거든요. 근데 쉽지가 않죠. 왜? 지금 몸이 그러고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리고 내 컨디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그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지난 오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일이 있지 않습니까? 68세 된 은퇴하시는 시골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지금 교회 건물이 20평입니다. 이것도 몇십 년 동안 50년 20평이었습니다. 근데 68세니까 곧 은퇴할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2년 남았는데 건물을 50평짜리 건물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를 위해서는 못한다. 나는 후임을 위해 그렇게 한다. 너무 생각이 귀하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이 여기서 찔러요. 이렇게 성전교회가 해라, 성전교회가 해라, 성전교회가 해라. 아니요, 못해요, 안 해요. 일주일을 버팅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인을 줄 때는 상황이 돼서 사인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설명서를 주고 사인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일주일 만에, 아버지, 믿음은 행함이니까 은혜의 씨앗을 뿌려야죠. 지금 여기서요. 그래서 교회에 성경금하고, 제가 노회장 할 때 성도들이 이렇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걸 전부 모아다가 그 교회에 보내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광고를 했겠죠. 성전교회에서 했다고. 근데 놀라운 일은요, 그때 그 이후로 여러분 성도들이 십시일반 했어요. 지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 성경도 사역했고 뭐 했지만 사실 여러분, 제가 나가서 은혜의 씨앗을 뿌렸으면 여러분이 성경금을 한 것 갖고 뿌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도와준 것 갖고 뿌린 거 아닙니까? 결국 뭡니까? 감탄의 씨앗은 여러분이 거두는 거죠. 아닙니까? 왜 목소리가 작아요? 이러시면 곤란하죠. 여기 여러분 70세 되신 어르신들 제가 요청합니다. 경로잔치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오셔야죠.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마음이 안 오는데요. 아이고, 그 마음 언제 옵니까? 아마 죽을 때도 안 옵니다.
그리고요, 지금 부담되는데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청은 움직이라는 씨앗을 뿌리라는 사인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 지금 웃기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부르자고 하는 겁니다.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2절 어떻게 부릅니까?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누가 단을 거둡니까? 기쁨으로요.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도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감정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움직임입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물을 주고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사람이 거두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욕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멘. 운동은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뛰어야 자기 건강 되지. 레시피를 외운다고 라면이 됩니까? 직접 해야지. 행동입니다. 예. 지금 모두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성경금 하고 싶은데 교육비가 빠듯해요. 그래서 못하겠어요. 못합니다. 계속 그러고 있으면 부담이 되니까요. 또 뭐예요? 감정적으로 안 따라오니까, 머리로 안 따라오니까요. 우리가 네팔 선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6월 8일 네팔 선교의 날을 하는데 그날 그거 모은 거 갖고 신대원행색에 있는 네팔 학생들을 도우려고 하는 건데, 나중에 준비되면요, 부담되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기도해서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을 선포하는 건 우연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섬기고 싶은데 일도 많고 몸도 아파요. 전도하고 싶은데 관계가 어색할까봐. 왜 안 나와요? 어색할까봐. 그럼 언제 전도하는데 관계가 안 어색해져요? 모든 관계가 편해질 때 전도한다고요? 어이구야, 여러분 죽었다 깨도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이 마음 이해합니다. 우리 모두 같은 고민입니다. 전도는 하고 싶은데 관계가 어색할까봐, 섬기고 싶은데 일도 많고 몸도 아프고, 이거 우리 다 고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요, 여유 있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움직이는 믿음, 반응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5,000명을 먹이라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구해오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소년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옵니다. 머리로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거 갖고 5,000명을 먹입니까? 감정적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아이가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5,000마리를 구하면 그때 섬기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있는 것 갖고 행동한 거예요. 감탄할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지금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친절한 마음, 따뜻한 미소, 그리고 여러분 조건 없는 섬김, 그리고 구제, 선교. 저는 우리 교회 여기 보면 성도들이 참 많이 헌물을 합니다. 이게 다 은혜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6월달 말에 6월달 거치기 할 때 교사들하고 거치기하고 식사하는데, 저는 이제 가능하면 교회 모든 것들은 좋은 데 쓰고 이렇게 먹는 거는 별로 이렇게 거시기 하니까 그냥 우리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러면서 가만히 있는데, 이제 갑자기 김대용 장로님 와서, 내가 이선희 집사님 상이 된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가 다 낸다고는 안 하고 좀 내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또 내겠습니다. 근데 홍장님이 만났습니다. 이렇다는데 어떡하시겠습니까? 내야지. 그래서 우리 셋이 거시기 해가지고 여러분 32,500원입니다. 나 이렇게 비싼 거 못 먹어봤습니다. 목사님들하고 가도 이런 거 못 먹습니다. 너무 비싸서. 그렇지만 우리 교사들, 그래서 우리가 모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은혜의 씨앗을 심는 거죠. 그럼 목사님 뭐가 있습니까? 김장로님 뭐가 있습니까? 홍장님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심는 겁니다. 머리로 하면 못합니다. 마음으로 하면 못해요. 감정으로 하면 못해요. 준비가 왜 됩니까? 항상 가난합니다. 나도, 김장로님도, 홍장로님도. 여러분,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고마워 한마디 하시고,
자녀에게 기도하고 있어 그러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고맙습니다. 이게 은혜의 씨앗입니다. 직장과 학교에서는 격려와 인사의 말을 하고, 교회에서는 좀 낯선 사람에게 반갑게 다가가는 거, 다 그게 은혜의 씨앗입니다. 아멘. 아멘. 주가 일하시네. 가수들 보면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하더구만요.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누구한테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말씀 서두에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동안 믿었던 믿음하고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완벽한 때를 기다려야 할까요? 여리고성 앞에 그러지 않았고, 여러분 요단강 앞에 그러지 않았고, 베드로의 그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는 그거 앞에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준비가 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나아만은요, 몸이 다 나았습니까? 성경 보십시오. 항상 믿음의 행동을 요구할 때 몸이 다 나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혈류병 걸린 이를 보십시오. 몸이 나았습니까? 맹인은요, 몸이 나았는데 소리를 지르고 다가가서 기어갔습니까? 모두 다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충분히 준비된 다음에요 순종합니까? 죽었다 해도 못합니다. 준비 언제 다 될 겁니까? 지금 하는 겁니다. 미루면 후회만 남습니다. 지금 뿌리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지금 은혜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도 지금 뿌리십시오.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은혜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은 감탄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합니다. 믿고 뿌리십다. 바로 지금입니다. 아멘. 찬양 불러봅시다. 후렴 부분 불러볼까요? 아니 2절 불러볼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 같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후렴 한 번 더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어떻게 걷는 자입니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 같이요.